뒤에 위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가 이제 폭력의 처음에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일인데, 본성적으로 거스르는 일인데, 미워하는 자, 감정적인 폭력이죠. 그렇죠? 감정적인 폭력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것.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은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제일 심각해하는, 우리가 정신적인 말로 폭력받는 것도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나지만, 이 언어적인 폭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언어 폭력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고요, 집요하고. 그리고 우리 쉽게 그렇게 언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주 쉬운데 평상시 이 삶에 걸쇠를 걸어두지 않으면, 입에 걸쇠를 걸어두지 않으면 예배드리러 와서도 상처를 받는 거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는 신체적인 폭력, 그 다음에 겉옷을 빼앗는 자, 신체를 폭력을 가하고 이제 탈취하는, 강도 만나는 이런 겉옷을 빼앗는 자, 그다음에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 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이 손해를 보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이 뺨 맞았는데 안 맞은 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냥 뺨을 맞으면 어떠세요? 뺨을 만약 평생에 그렇게 따귀를 맞아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선생님이 딱 잡고, 우리 옛날에 많이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 선생님이 딱 온 힘을 다 실어서 그냥 따귀를 맞았죠. 불이 번쩍하고요, 잘못 맞으면 귀가 터집니다, 고막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은 이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예. 옛날인 것 같은데, 그게 폭력이죠, 폭력. 폭력을 그렇게 막 강단에서 공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요쪽 줄 조는 요 줄 다 나와. 그래가지고 다 한 사람이 조는데 그 줄이 다 나가서 한 친구가 졸았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이 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요. 그 선생님은 아직도 얼굴도 기억나고, 그리고 그 맞았을 때의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지금까지 기억나니까. 이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반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귀를 예사처럼 맞았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안 맞는 따귀를 선생님한테 그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맞았죠. 점수가 모자라서, 졸아서, 뭐 자기 기분 나쁘다고 또 때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 선생님만 만나면 따귀 맞는, 딱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감수하면서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얼마나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여기 강단에서 말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별명이 독사지요. 예. 독사라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다 독사가 한 마리씩 있어.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독사예요. 독사. 그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당하고, 지금 같으면 뭐 교단에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스라이팅 된 거죠. 그게 교단이고, 그게 교사이고, 학생들은 마땅히 그런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 뒤에서 뒷담화 까지 마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뺨의 위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으려면 오른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맞으려면 어느 쪽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오른쪽 손등으로 치든지. 그렇죠? 이쪽을 맞으려면 이걸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예. 내가 오른쪽을 맞으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왼손으로 나를 치는 게 제일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만약 또 치겠다 그러면 힘있게 치려고 한다면 손등으로 쳐야 되는데, 이 손등으로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독인지. 노예에게나 노예를 다룰 때 손등으로 따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그래도 그 선생님은 이렇게 딱 잡고 여기 귀에 안 터지라고 얼굴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렸어요. 얼굴을 잡고 귀 안 터지라고. 그 선생님은 그래서 교막을 사랑해 주시는, 자기 편하라고 어깨를 딱 내놓고 이렇게 때리셨죠. 아마 이 선생님 이거 설교 보시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한테 하는 건데, 왼손으로 때리는 것도 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이 중동 지역에서 더러운 일을 할 때 쓰는 손이고, 엉덩이 응아하고 나서 닦는 손, 쓰레기 줍는 손, 치우는 거, 왼손. 그래서 밥은 어느 손으로 먹죠? 예, 오른손으로. 깨끗한 것은 오른손으로 하고 더러운 것은 왼손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사람 치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었죠. 손등으로 치거나 왼손으로 치면 이것은 모독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 뺨을 치는 게 손등으로 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독인지, 구전 토라,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전통을 기록해 놓은 구전 토라 미슈나가 이제 구전 토라를 모은 거예요. 기록된 것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전해지던 것을 모아서 미슈나에 보면 주먹으로 때리면 우리 생각에는 주먹이 제일 세잖아요. 손바닥으로나 손등으로 치는 게, 왼손으로 치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치는 것이 더 모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훨씬 더 폭행죄가 심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치는 게 형량이 높겠어요? 아니면 주먹으로 때리는 게 형량이 높겠어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주먹으로 때리면 하루치 일당, 요즘 한 2~30만 원 하죠. 주먹으로 때리면 하루치 일당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하루치 일당. 그런데 손바닥으로 때리면 50일치 인건비. 열흘이면 200만 원이고 50일이면 1000만 원이죠. 손바닥, 이제 절대 사람 얼굴 때리면 안 돼요. 1000만 원 벌금인 거죠. 50일치 일당을 벌금으로 내야 되고, 또 손등은 어떨까요? 손등은 100일치입니다. 100일치 일당을 100일치 2천만 원 내야 돼요. 손바닥의 2배입니다. 구전토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등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멸인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이제 보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쪽 뺨이든지 저쪽 뺨이든지 뺨을 치는데, 여기 사용하신 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턱이라는 단어입니다. 턱뼈. 그러니까 어떻게 친 거예요? 주먹으로 턱을 치듯이. 그것은 복싱 선수들이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는. 우리 생각에 따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아유 귀엽네, 이게 아니라 아예 주먹을 날리듯이 그렇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본인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주먹으로 이렇게 맞고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속에서부터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 구약 전통을 따라서 살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보복의 정당성. 여러분 딱 생각나시죠? 디나가,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전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포경수술하게 해가지고 걷지 못하던 그 다음날 해가지고 싹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다 노예로 삼았고요. 재물 약탈하고. 되로 받았으면 뭘로 갚아줘야죠? 말로 갚아줘야죠. 그 말도 아는 분들은 우리 일부 식구들은 아시는 거예요. 되로 받았는데 갚을 때는 뭘로 갚는다고요? 되 10개를 되어가지고 10배가 되어야지 한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배로 받으면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1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한 대 이빨 하나 빠졌는데 이빨 하나 뽑는 것은 절대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왕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인대는 대인대로, 내가 뒤었으면 딘 것으로, 이게 딱 정한 거죠. 사람은 하나 맞았는데 하나로 때린다, 이것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배는 갚아줘야,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세 배는 갚아줘야 이제 갚았다,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10개 맞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10배, 그럼 몇 배로? 100배로 이제 갚아줘야 돼요. 100배 맞은 사람은 1000배로 갚아줘야 되고, 1000배 맞은 사람은 10,000배로 갚아줘야 돼요. 끊임없는 폭력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참 말씀 잘하셨네.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때린 놈은 길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길 가운데로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라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너희들 이 턱뼈를 맞았는데, 그 주먹으로 맞은 건데 참아라. 참는 게 이기는 거다. 피해자가 속 편하다. 요즘 그러잖아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불려다녀요. 피해자가 불려가지고 처음에 온 수사관한테 내가 어떻게 겁탈을 당했고, 상황이 어떻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야기 30분 동안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검사가 와서 또 이야기, 또 취조실에 가서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너 번을 똑같은 말을 그냥 이렇게 녹음기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면 될 걸, 사람마다 와가지고 다 왜 어떻게 강간당했느냐, 2차, 3차, 4차 가해자. 차라리 가해자가 낫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더 억울한, 피해자가 자존심이 밥 먹여줬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창피를 당하느니 비겁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것은 순간 지나가니까 잊혀진다. 회색지대에 안주하라.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걸까요? 이 뺨 돌려대고 저 뺨 돌려대고. 수동적인 인내인가, 악에 대한 복수와 보복의 본능을 넘어서 더 큰 사랑과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랑의 승리. 간디의 비폭력 운동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국의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그가 했던 세 가지: 파업, 의무 수행 거부, 평화 행진, 이것으로 이겼죠. 압도적인 무력을 이길 수 있는 역사적인 전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폭력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뺨을 맞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 번이라도. 구약 성경에서 이 뺨을 맞았을 때 저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나 그런 내용의 그런 성경 본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보십시오. 저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출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0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0절 말씀. 자막 잠깐만. 네. 보실래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말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신 건데 무슨 뜻이냐면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이쪽 뺨을 맞아 이쪽 뺨 저쪽 뺨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디를 쳤던 뺨을 돌려대라라고. 자기를 친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맞았다는 겁니까? 뺨을 맞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인데 이게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치욕으로 그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절이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3장 29절에 보면 한 절 한번 더 띄워 보실래요? 예, 거기 읽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듯이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구약시대 때 우리가 구약시대 때 무슨 전도가 있고 구약시대 때 무슨 복음 전파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가 성경 말씀은 놀라운 거죠.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하는 말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땅에다가 입을. 그래서 교황들이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땅에다가 키스하는 게 입 맞추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슬픈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많은 경우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뺨도 맞는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치욕이 사라진다면 다시 치욕을 찾아라 일부러. 무슨 뜻입니까? 누가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수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랑 그 앞절 30절 다시 보시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자막 다시 30절 예 거기 보시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들이 그런 치욕을 수치를 당할 용의가 있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입뺨을 맞았는데 저 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다.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뺨을 맞았어. 그 다음에 벗겨져서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속옷까지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겉옷은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한 벌로 뺏기고 그 뒤에 나올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 그런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어렵지 어떻게 뺨을 맞았는데 다른 안 맞은 뺨을 돌려댈 수가 있겠느냐. 어렵지 그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그런 치욕으로 배불리셨으니
추적을 당하셨으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우리 어떠십니까? 그냥 얼마나 신속하게 복수하는지, 얼마나 짜릿하게 복수하죠. 짜릿하게 복수. 배로 받아서 말로 갚고, 그런 일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바보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된다고, 바보같이 십자가를 자처하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순종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는데 갈릴리에 그대로 계셨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괜히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을, 충돌하게 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딱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그렇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마디라도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빌라도는 여러 번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주님은 전혀 협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죽어갔죠. 미련하게 바보같이 33살 한창 일할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게다가 제자들은 바보 같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왜 죽습니까? 우리 주님이 잠시 피했다가 한 30년쯤 복음을 더 전하고 한 60 넘어서 70쯤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진다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30대 초반에 십자가를 져야 하죠? 그때는 일할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기저질환이 발생해가지고 서서히 몸이 녹슬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에 출입이 잦아지는 그때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어차피 갈 것 골골하다 가느니, 병이 지금 막 시작했을 때, 감가 상각비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차 사가지고 수리비가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10년쯤 되었을 때, 그때 차를 팔아야죠. 그때 처분해야죠. 그때 돌아가셔야죠. 어쩌면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했던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셔서 당신도 살고 나도 구해주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당신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인데 뭐 하려고 여기 계십니까? 뭐 하려고 죽으십니까? 내려가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주시오. 한편의 강도가 했던 그 말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 입밤 맞는 자에게, 때리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무능하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 우리 김익두 목사님 사진 잠깐 보실래요? 누구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김익두 목사님일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딱 목사님같이 생겼나요? 깡패거든요. 원래 딱 깡패. 평양의 대표적인 이 깡패, 얼마나 심각한 깡패였냐면 안악골 호랑이라고 부릴 정도.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울면 안악골 호랑이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멈출 만큼 대단했던 분이셨죠. 이분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 회심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슬슬 자리를 피했죠.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후 자신의 지나간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예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평양에 쫙 뿌립니다. 부고장에, 옛날에 부고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에 그냥 김익두가 죽었다가 아니라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딱 해가지고 그냥 식구들한테 달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땀을 식히고 있는데, 그때 그 밑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맞은편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야,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올려왔느냐고 하면서 앞뒤도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정없이 두드려 팼습니다. 진짜 맞았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야. 그 매를 다 맞고 목사님이 그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합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참 놀랍죠.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 폭력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알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때린 술 취한 사람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바로 김익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흥회 가던 길이니까 나랑 같이 부흥회 갑시다 해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전쟁은 전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깁니다.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면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이제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증오와 폭력을 이기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이죠. 평생 원수 만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렇죠? 원수를 만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설령 원수가 그렇게 막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갈등하게 하고. 장사 잘 하시는 분들, 장사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 잠시 머물러 있던 장소 그리고 보고 있는 게 뭔가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부터 먼저 내놓는, 이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혜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저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 원수입니다. 내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임의로. 밑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 더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이밤 맞았는데 젖밤 돌려대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